로즐린 피셔라는 사진 작가가 있었습니다. 그 사진 작가가 어느 날 사람들이 흘리는 눈물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웃겨서 나오는 눈물도 있고 또 슬퍼서 우는 눈물도 있는데 그 눈물의 차이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사진 작가라는 직업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 눈물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눈물을 모아서 현미경으로 관찰하고 그 사진을 찍기 시작해서 낸 책이 눈물의 지형학 토포그래피 오브 티어스라는 그 책을 냈어요. 그래서 그 책에 보면 눈물의 사진들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 사진을 찍으면서 깜짝 놀란 것은 우리가 볼 때는 눈물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현미경으로 하나씩 볼 때마다 그 눈물의 모양이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 감정에 따라 흘리는 눈물의 모양이 다르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눈물은 우리의 감정을 담습니다. 다양한 감정을 느끼고 또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일은 그렇게 나쁜 일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좋지 않은 감정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또 그 감정 때문에 우리가 영향을 받기 시작할 때, 그래서 점점점 우리의 마음이 병들기 시작할 때 그런 감정은 좋지 않은 감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감정이 흘러가게 해야 합니다. 특별히 좋지 않은 감정, 미움이나 슬픔이나 고통이나 아픔의 감정들, 그 감정을 느낄 때 그 감정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지 못하도록 흘려보낼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그 감정을 흘려보내지 못하면 그 감정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 감정에 사로잡히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과 상황을 그 감정적인 기준을 가지고 해석하고 판단합니다. 성도들과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다 보면 때로는 삶의 아픔의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경험했던 어떤 아픔들 또 상처들을 이렇게 들으면서 그것 때문에 오늘 나의 모습이 또 그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행동을 하고 또 이런 결정을 합니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그 아픔, 그 눈물에 대한 감정적 이해는 충분히 됩니다. 마음이 많이 아프고 안타깝고 그 슬픔에 공감하게 되지요. 근데 목사로서 더 아픈 건 뭐냐면 그런 감정과 생각을 가지고 살아감이 그 성도에게 우리에게 유익하고 더 발전적으로 더 성장하고 하나님을 더 깊은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자리라면 그 마음을 붙들어 드릴 수 있겠는데 이렇게 보면 그 감정의 기준이 우리를 점점 병들어 가게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제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권면을 하고 말씀을 드려도 쉽게 그 감정의 고를 넘지 못하는 겁니다. 물론 알면서도 안 되는 게 우리의 마음일 수 있습니다.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그러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불쑥불쑥 일어나는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 감정의 가시들이 있다라는 걸 우리는 알지요. 근데 문제는 그것에 사로잡히는 순간 우리는 점점 병들어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약해진다라는 거예요. 아프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병옥 박사는 울어야 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에 병들어져 있는 상처들, 아픔들, 그것을 내 가슴에 묻어놓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흘러나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눈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눈물이 가지고 있는 힘과 치유의 능력은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가 외과 의사로서 많은 암 수술을 했지만 그런 수술보다 더 중요한 근본적인 치유는 그 마음의 그 병이 해결되어져야 되고 마음의 상처와 마음의 아픔이 해결되어져야
건강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상처에서 흘러나오는 눈물, 적대감, 분노,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교만한 마음, 이기적인 마음, 다치고 굳은 마음을 풀어내기 위해서 눈물을 흘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울음은 마음 깊은 곳에 가라앉아 있거나 감춰둔 상처들을 완전히 끌어올리는 마중물과 같은 기능을 하는 것이지요. 그 눈물이 우리의 영혼을 정화시키고 순화시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물은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안에 또 우리 공동체 안에 그런 특별한 눈물의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눈물 흘리는 것, 아유 주책스럽게 왜 눈물이야가 아니라 그 눈물에 우리의 마음의 깊은 상처들, 마음의 아픔들, 그것이 담아 흘러나올 때 그 눈물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창세기 42장의 말씀부터는 요셉과 함께 야곱과 요셉의 형들의 모습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당신이 택한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시고 이끌어 가시는지 우리로 발견하게 하십니다. 그 구원의 역사는 요셉을 통해 야곱과 그의 가족들을 기근에서부터 구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라는 한 사람의 아픔과 불행이 단지 슬픔과 고통이 아닌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는 것처럼 요셉을 중심으로 한 야곱의 가족사 안에는 큰 상처와 아픔이 있음을 압니다. 인간의 탐욕과 시기와 욕심, 질투, 그리고 어리석음이 빚어낸 그 가정의 상처를 하나님께서 만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만지고 계십니까? 요셉과 그의 형제들을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20년 전으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모두 다 잊고 싶은 시간이었고 잊고 싶은 사건이었습니다. 너무 아픈 기억이기에 잊고 싶고 또 너무 어리석은 자신들의 모습임을 깨닫기에 생각조차도 기억조차도 하고 싶지 않은 그 사건, 그 자리에 하나님이 그들을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그 사건에, 그 시간에 직면하게 하십니다. 그저 고통을 느끼게 하기 위함이 아니었어요. 이 과정을 통해서, 이 시간을 통해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신뢰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치유의 과정이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요셉의 눈물을 통해 하나님은 요셉의 마음을 만지셨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을 통해 그의 형제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만지고 계십니다. 25절과 26절을 보게 되면 요셉이 정오의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요셉의 형들의 모습이 발견되어집니다. 요셉의 형들이 곡식이 떨어졌기 때문에 또 자신들이 요셉에게 한 말을 지키기 위해서 베냐민을 데리고 다시금 애굽 땅으로 옵니다. 본문 43장 16절에 보게 되면 요셉이 형들과 함께 온 베냐민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자신의 집으로 인도하죠. 집에서 식사를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요셉의 초대를 받은 애굽의 총리의 집에 초대를 받은 그 형들의 마음,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야, 이게 무슨 횡재냐? 우리가 애굽의 총리의 집에 가서도 또 밥을 다 먹어보네? 아, 우리를 이렇게 초대하네? 무슨 일이 있을까? 라는 기대의 마음이었을까요? 아니면 그 마음 속에 두려움이 가득했을까요? 본문 18절에 보면 43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됨에 두려워하였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왜 두려워했죠? 성경을 보게 되면 자신들이 처음 곡식을 사러 왔을 때 그 자루 안에 두었던 돈이 있음을 보면서
아마 이 사람들이 그것을 꼬투리로 해서 우리를 노예로 삼고자 하지는 않을까라는 두려움, 또 갑작스럽게 아버지와 동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를 정탐꾼으로 몰아갔던 그 사람이 또 어떤 꼬투리를 잡을까라는 어떤 두려움이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의 본질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앞선 42장 26절부터 43장 15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애굽에 다녀온 그 야곱의 아들들이 야곱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 르우벤과 유다가 베냐민을 데리고 다시금 애굽 땅에 가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본문에 나오죠. 그 본문의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애굽에 갔더니 애굽 총리가 자신들을 정탐꾼으로 몰아서 우리는 정탐꾼이 아니고 고향에는 아버지가 계시고 막내 동생도 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했더니 그 애굽 총리가 갑자기 동생을 데리고 와야만 우리가 정탐꾼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 말을 들은 야곱의 마음은 무너집니다. 왜?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한 아들을 잃었잖아요. 너무나 사랑하는 요셉을 잃었고 이제 시므온도 그 옥에 갇혀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돼요. 이제 마지막 남은 베냐민이라는 그의 사랑에 그 깊은 마음이 담긴 그 아이가 있는데 그 베냐민마저도 데려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니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아들을 보낼 수 있었겠어요? 그래서 맏아들 된 루벤이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그래도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 말을 들은 야곱은 루벤의 말을 듣지 않죠. 절대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한참 시간이 지나서 곡식이 떨어져서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다시금 보내게 되는데 유다가 베냐민을 데려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제 야곱은 어쩔 수 없이 베냐민을 함께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르우벤이 유다가 그 베냐민에 대한 이야기를 아버지께 할 때 그들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이름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누구였을까요? 베냐민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셉을 그의 마음속에, 그의 생각 속에 지울 수 없었던 거죠. 20년 전 일이에요. 다 잊었다라고 생각했어요. 이제는 그는 어떤 면에서는 죽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 시간으로 돌아간다고 해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야곱의 아들들은 모두가 똑같이 20년 전 그 시간으로 돌아가서 그들이 베냐민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떨칠 수 없는, 잊을 수 없는 요셉의 이름이 그들의 마음속에 사로잡고 있는 거죠. 42장 22절에 보게 되면 르우벤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내가 뭘 했냐? 죽이지 말자고 그랬잖아. 그러면서 하는 르우벤의 고백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은 무엇이냐면요, 결국은 자신들의 잘못에 대한 벌과 책임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때 자신들의 감정에 겨워서 그 감정 때문에 동생을 죽여야만 했던, 팔아버려야만 했던 그런 어리석음이 그들의 마음속에 기억으로 남으면서 그들의 마음의 두려움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영혼만을 만지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그의 가족들, 특별히 그들의 형들의 영혼 또한 함께 만지고 계세요. 어떻게 만지고 계십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그 기억을 떠올리면서 그 두려움 앞에 서게 하는 것이지요. 때로는 두려움이 우리를 지치게 하고 우리를 약하게 만들고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선 두려움은요, 그 두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합니다. 그 형들은 그 두려움 앞에 섰을 때 자신이 죄인인 것을, 자신의 연약함을, 자신의 약함을 그들은 두려움을 통해서 다시금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두려움이라는 것, 우리의 죄와 우리의 연약함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두렵다라는 그 고백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무슨 소리야? 너나 잘 살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을 가진 우리는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할 때 맞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서면서 그 은혜 앞에 서는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두려움의 그 감정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감정이 되는 거죠. 잘못에 대한 인식, 그것은 곧 회복과 치유를 위한 하나님의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종종 안타까운 것은 그거죠. 우리의 잘못을, 우리의 연약함을 깨달아 알고 인정하고 그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기다리면서 엎드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 감정, 그 상황, 그 때를 이야기하면서 어쩔 수 없었다. 그리고 나는 정당했다라는 그 상황에 모든 것을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자신의 모든 행동을 무너뜨리는 것처럼 자신의 정체성, 자신의 존재감을 무너뜨리는 것 같은 아픔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 두려움을 인정하고 나의 연약함을 내려놓을 때 바로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두려움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한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의 감정에 빠져 행했던 연약한 모습을 떠올리며 그들은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형제들은 20년간 덮어두었던 그 모든 잘못을 회상하며 뉘우치고 있음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과 그의 가족을 만지고 계시는 거죠. 27절과 28절에 보게 되면 그 요셉의 형들이 가지고 있는 긴장과는 다르게 요셉은 참 편안한 모습으로 그들을 맞이합니다. 그들에게 안부를 묻죠. 잘 지내셨습니까? 그리고 당신들이 말하는 그 아버지가 여전히 평안하시고 살아계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앞선 42장에서 형들 앞에 섰던 요셉의 모습과는 사뭇 다릅니다. 평생 만나지 않을 것만 같았던, 그리고 절대로 용서할 수 없을 것만 같았던 그들을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 또 그 형들 앞에서 그 마음의 상처와 아픔과 눈물을 다시금 떠올리게 하시면서 그 감정을 주체할 수 없이 눈물을 흘리게 하셨던 그 하나님, 그 상처의 기억 속에 직면하게 하시면서 그 마음을 만지셨던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이 한결 더 편안해졌음을 보게 되지요. 그래서 그의 안부를 묻고 또 그들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리고 그 중에 자신의 동생 베냐민을 보게 되죠. 29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까?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 자기라는 생각을 하죠. 나의 어머니의 아들, 나의 동생,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까? 이 표현 속에 자신 앞에 있는 11명의 형제들이 있는데 그 모든 형제가 아닌 거죠. 요셉의 마음속에 자기 어머니 라헬, 그리고 그의 아들 베냐민, 특별한 그만의 사랑이 있는 거죠. 그만의 관심이 있는 거죠. 그 마음에 두고 있는 것이 있는 겁니다. 성경 속에서 베냐민과 요셉의 나이 차이가 정확하게 몇 살이 나는지를 정확하게 계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 상황들을 정황을 이렇게 살펴보면 대략 한 16살 전후 정도 차이가 난다고 이야기를 해요.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간 나이가 17살이라고 말씀드렸단 말이에요. 어머니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정말 요셉의 입장에서는 동생 베냐민은 어머니의 아들, 나의 동생으로서 특별한 관심과 애정이 그에게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17살에 형들에게 팔려갔을 때 홀로 남은 베냐민에 대한 기억이 그에게 있었겠지요. 그래서 그 베냐민을 바라보는 그 요셉의 마음은 남달랐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속에서 동생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이만큼 장성했구나라는 어떤 그런 마음이 있었겠지요. 근데 이어지는 30절에 보게 되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서 급히 울 곳을 찾았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아니, 주책스럽게 자꾸 눈물이 나는 겁니다. 울어야 될 타이밍이 아닌데, 울면 안 되는 타이밍인데 그 동생의 모습을 보면서 그 마음속에 울음이 터져 나오는 거죠. 복받쳐라는 이 표현 속에는 히브리어 단어 마하르라는 뜻이 있는데, 단어인데 그 단어는 녹아내려 물같이 되다라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지금 요셉은 자신의 감정을 붙들고 있어요. 내가 여기서 무너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저들 앞에 무너질 수 없다라는 거죠. 어떤 면에서 지금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기 시작하면 그들 앞에서 약해질 수밖에 없는 자신을 꽉 붙들고 있는 요셉을 발견하게 됩니다. 애굽의 총리로서 그들 위에 앉아 있지만, 그러나 그 마음은, 그 영혼은 아직도 상처받은 영혼이죠. 마음에 상처가 많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종종 우리 안에 있는 상처와 아픔을 잘 드러내지 않습니다. 어떻게든지 이것을 드러내면 내가 진다라는 생각 때문에, 자존심이 상한다는 생각 때문인지 모르지만 잘 드러내지 않아요. 어떻게든지 이 감정을 꽉 붙들고 있는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런데 갑작스럽게 눈물이 터지는 겁니다. 왜 이렇게 눈물이 흐르는지 모르겠는데 그 동생을 보는 순간 이유 모를 눈물이 터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요셉의 마음을 만지고 계시는 겁니다. 31절을 보게 되면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32절과 33절까지의 말씀 속에 상을 차리고 또 형제들을 나이대로 앉힌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 모습을 보면서 형제들이 이상하다, 어떻게 우리를 나이대로 이렇게 앉히지? 라는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 32절에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뭐냐면 따로 차리고 따로 차리고 따로 차리고 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설명하기는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과 함께 식사를 하면 부정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여기엔 또 다른 내포된 의미가 있습니다. 요셉의 마음이 정리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베냐민, 그래, 내 동생 베냐민, 여기까지다. 그리고 이어지는 34절에 보게 되면 그 형들과 함께 이제 마지막 식탁을 나누죠. 물론 요셉은 요셉으로서 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는 거지만 형들은 그런 생각을 꿈에도 하지 못하잖아요. 그저 애굽 총리와 함께하는 식사였을 겁니다. 그러나 요셉의 마음에는 이것으로 형들과의 모든 식사는 끝이다, 관계는 여기까지다 라는 그 마음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어지는 이제 44장과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요셉의 마음을 더욱더 발견하게 되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요셉은 두 번째 눈물을 흘립니다. 그 눈물이 어떤 눈물일까요? 요셉이 첫 번째 흘렸던 눈물은요, 그가 당했던 상처와 기억을 떠올리는 분노와 슬픔과 고통의 눈물이었어요.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있는 자신을 구덩이에 던졌던 형들을 자신의 눈으로 봅니다. 그리고 자신을 그 상인에게 팔아버린 그 무서운 형들을 그를 보면서 그 무서움 앞에서, 그 고통 앞에 그는 눈물을 흘렸어요. 이제 그 동생을 바라보면서 흘리는 이 눈물은 어떤 눈물이냐라는 거죠. 그 눈물은 사랑의 눈물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정말 사람을 사랑할 수 있었을까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갑자기 동물에 대한 이야기를 해서 죄송한데, 여러분, TV를 이렇게 보다 보면 그 이제 애완견에 대한 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버림받은 강아지나
또 구박이나 정말 어려움을 당하던 이가 새로운 유기견이 돼서 새로운 주인을 만날 때 그 유기견들이 새로운 주인에게 다가가지 못하는 이야기를 보면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그들이 마음의 상처, 버림받은 아픔 때문에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하죠. 아마 요셉의 마음속에서도 당신이 믿고 의지하고 함께하고 사랑받아야 했던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상처는 아마 그 마음속에 깊은 아픔으로 남았을 겁니다. 사랑을 받았어야 하는데 사랑받지 못한 그 아픔, 버림받은 그 아픔이 그는 누군가를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었을까라는 질문을 던져보게 되지요. 아마 그에겐 두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았지만 아마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 버림받은 기억에 대한 아픔이 그에게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의 눈물을 터뜨리면서 그 마음에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 사랑이 자기 동생, 자기 어머니의 아들이기 때문에 갖는 그 핏줄이기 때문에 갖는 그 마음도 있겠지만 그가 경험했던 삶의 아픔 속에서 그가 감당해야 했던 그 삶의 상처 속에서 누군가를 사랑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을 터인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그의 영혼을 만지시면서 그 사랑의 눈물을 터뜨리시는 거죠. 사랑은 우리의 모든 감정을 품을 수 있는 겁니다. 사랑은 우리의 모든 아픔을 아우를 수 있는 거예요. 아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요셉이 터뜨린 그 눈물은 사실은 자기 동생 베냐민을 향한 눈물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한 사람을 향한 그 눈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을 향한 그 사랑의 눈물을 통해 요셉의 영혼을, 요셉의 마음을 하나씩 하나씩 만져가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이 다른 모든 형들을 용서할 만큼, 다른 모든 형들을 사랑할 만큼의 사랑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그 사랑을 통해서 다시금 요셉의 마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으로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 모두를 사랑한다는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별로 안 하는 것 같지만 예전에는 그 교환원들이나 AS 맡으시는 분들이 전화하면 사랑합니다 고객님이라고 하죠.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정말 사랑하면 그렇게 말 못할걸요. 모르니까 말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사랑은 모두를 사랑하는 것은 생각보다 쉽습니다. 그런데 정말 한 사람을 사랑하는 일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마음, 상처받은 그 마음을 베냐민이라는 그 동생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부터 다시금 요셉의 상처를, 마음을 회복시켜 가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사랑이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사랑이 다시금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라는 그 하나님의 영생의 출발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처럼 사랑하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 모두를 향한 사랑이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사랑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그 사랑이 바로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셉의 마음을 그렇게 만지고 계십니다. 요셉에게 요셉, 다른 형들을 사랑해야지, 용서해야지, 네가 그러면 안 되지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그도 주체할 수 없는 그 사랑의 마음이 그를 움직이고 있고 그를 회복시키고 있음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바로 그런 사랑이 필요해요. 사랑의 눈물이 필요합니다. 모두를 사랑하십시오.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라는 말을 하기 전에
정말 한 영혼을 깊이 사랑할 때 그 사랑 속에서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가진 깊은 상처를 내려놓고 오늘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사랑의 마음을 경험하며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태주 시인의 사랑의 답함이라는 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쁘지 않은 것을 예쁘게 보아주는 것이 사랑이다. 좋지 않은 것을 좋게 생각해 주는 것이 사랑이다. 싫은 것도 잘 참아주면서 처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나중까지, 아주 나중까지 그렇게 하는 것이 사랑이다. 이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랑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